사랑하는 불자님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 이야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오늘 그 인연 속에 숨겨진 4가지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법구경 204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요, 함께 사는 것도 인연이라고.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아침마다 얼굴 보고 밤마다 한 이불 덮고 평생을 함께 늙어가는 사람,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지난주에 한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서 오셨어요. 결혼 25년인데 남편이 변했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말도 안 하고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보살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는데 그땐 괜찮았어요. 젊었으니까,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말동무가 필요한데 남편은 예전 그대로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보살님이 변한 겁니다. 필요한 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변한 겁니다. 내 기대가 커진 거예요. 내 외로움이 깊어진 거예요.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은 누굽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 아플 때 약 챙겨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기적이라고. 젊었을 땐 몰라요. 서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함을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지 않습니까? 결혼 30년 된 한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힘들다고 오셨어요. 뭘 해도 이래라 저래라 매일 간섭한다고.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그런데 사모님은 왜 잔소리를 할까요? 거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성격이 그런 거죠. 아닙니다. 사모님도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거사님이 약속을 자주 안 지키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자주 잊으십니까? 거사님이 멈칫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긴 하다고. 바로 그겁니다. 사모님은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또 잊을까봐, 또 안 할까봐. 금강경 32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모든 게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집착하면 고통이고 내려놓으면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상대가 내 뜻대로만 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30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이제 와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십시오. 왜 잔소리를 할까? 무엇이 불안할까? 한 달 후에 거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져서 오셨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 사랑으로 들린다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니 고맙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변했다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말씀드린 걸 메모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줄어들었다고. 아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거사님이 변한 겁니다. 법구경 오게 원한으로 안 풀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그게 집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하다 보면 화날 일이 생깁니다. 말다툼도 하고 서운한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화난 채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할 말을 합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며칠 전 한 보살님이 전화하셨어요. 남편이랑 크게 싸웠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보살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스님, 그런데 남편이 정말 너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살님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스님,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감정대로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유마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흙탕물에 손을 넣어 저으면 더 흐려지지만 가만두면 저절로 맑아진다고. 마음도 똑같습니다. 화났을 때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을 주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그리고 나서 대화하십시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평정한 상태에서 한 말은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작년에 한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결혼 15년인데 대화가 안 된다고. 남편은 아내가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부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내 말을 끊어. 끝까지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해. 그러자 아내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말을 안 하잖아. 물어봐도 응, 아니야, 그래, 이것밖에 안 하잖아. 보셨습니까? 대화가 아니라 공격과 방어입니다. 서로 이기려고만 합니다. 진짜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엔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말해 보십시오. 남편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못하고 끊기니까 속상해요. 아내도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당신이 짧게만 대답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보십시오. 말투만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 되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부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 네 번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고이든 아니든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까? 법구경 3국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을 잃는다고.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한 보살님이 오셨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다고.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그럼 남편을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 헤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달라졌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보살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힘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 건강을 해칩니다. 내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뉘우치고 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보살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스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남편을 용서 못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 못한 거예요. 바보같이 속은 나 자신을, 몰랐던 나 자신을. 그날부터 보살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현의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뿌리요. 용서는 해탈의 문이라고.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실수했던 나를, 부족한 나를. 그 용서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가르침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부부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만난 도반입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스승입니다. 옆에 계신 그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셋째,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합니다. 화났을 때 한 말은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그리고 평정한 상태에서 대화하십시오. 넷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입니다. 과거에 묶여 현재를 잃고 원망 속에 행복을 놓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소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부부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그분이 계십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깨달아가는 그분이.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를, 마음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보호받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며 함께 걷는 인연의 길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을 알아보고 공경하며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